2025년 4월 23일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굳이 눈을 두어 보고 싶고 되짚고 싶은 내용은 14절과 17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오늘 먼저 14절을 두고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요. 참 흥미로운 그리고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제가 볼 때는 처음인 것 같은데 꾸짖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11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꾸짖으신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고 어제 본문이죠. 1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즉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짖었다라는 마음까지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울고 있었다라는 건 원어로 클라이오, 즉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울었더라라고 할 때 그 울었을 때가 통곡했다라는 클라이오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울고 있다라는 건 이렇게 통곡한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상가집에 가서 보면 꺼이 하고 우는 그런 통곡의 울음을 보고 도대체 얘들이 내가 분명히 살아난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나 울고 있단 말이야 하고 속상하셨던 게 먼저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증언을 한 마리아나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은 거를 보고 두 번째 믿음 없음을 보고 꾸짖으셨을 테고 그렇게나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11절의 표현처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이렇게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꾸짖으시니라는 거의 원어는 오네이디조라고 한다는데요. 책망하다, 욕하다, 모욕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할 때 그 꾸짖지도 똑같은 오네이디조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자들이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또 완전히 그냥 동상이몽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참아주셨고 설명해 주셨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전하셨는데 꾸짖었다라는 속 시원한 반응을 본 건 제가 볼 땐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첫 반응은 꾸짖었다라는 반응이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서는 음 되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연약함에 따라 피해도 보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손해도 직접 당하셨지만 그래도 믿고 계시면서 그들을 믿고 사명을 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의 현주소로 생각한다면 이런 사명을 주실 수 없는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믿고 계시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을 때 완전히 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명을 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는 제자들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제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 것은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상황과 여건은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집요한 그 사랑을 완전히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들인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죽음에까지 허용할 만큼 그 고통에 비례한 아버지의 꿈, 온 인류를 되찾아오고 싶다라는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바람이자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아주 대견하고도 장하면서도 그리고 정말 그 헤아리는 마음을 그에 따른 소원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셨구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제가 감동이 되기도 하면서 또 죄송하기도 하면서 그냥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있으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존귀한 자라 여기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믿기는 하되 그것이 생활에 실천에 옮겨져서 열매가 없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열매가 많지는 않지만 그저 그냥 말씀 안에서 아버지 도우심을 바라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따라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제가 말한 그 네 가지의 믿음의 현주소 중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했지 은사를 받은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말은 믿기만 제대로 믿는다면 표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증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의 그 표적이 바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건 본인의 어떤 큰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도 말씀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수줍음이 많아서 또는 저 사람이 과연 내가 전한다고 믿을까 하는 그런
어떤 계산이 없이 그냥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믿음과 아버지에 대한 그 헤아리는 마음까지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깨우침 주신 대로 우리가 그 믿음의 현주소를 잘 깨달아 그 깨우침을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의 발전에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